김경숙 집사님 보니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성도들 다 그렇죠. 악보 하나 만드는데도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마음들 또 그런 신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리라고 저는 믿고 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연습할 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자와 내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면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읽게 되죠.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23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면 우리는 뭐냐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가장 인간이 어쩌면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생물 중에서 동물이라고 표현이라고 보기지만 물체 중에서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이 자라서 이제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놀랍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구와 함께 할 때요? 엄마와 함께 할 때, 또 아빠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죠. 특별히 엄마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릴 때 보면 지금 커가지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아빠가 있어도 엄마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교회 또 주성원인가요? 이제 어린아이 성원이 보면 어떻게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없어도 된다. 엄마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엄마는 어쩌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그게 바로 형통이다. 가장 행복이다. 그리고 어쩌면 성공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 질곡이 많았던 인생이죠.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계셨지만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누가 죽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없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아빠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눈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어서 챙겨주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은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죠. 그리고 또 요셉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했는데 그 정직한 삶, 또 꿈을 꾸는 대가가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혹독했죠.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버려서 팔았죠. 그런데 또 팔아서 이제 또 요셉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에 이제 갇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어떤 범죄를 내서 감옥에 갇혔다면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이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대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혹독했죠. 어디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울하다 표현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이리저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란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많다, 눈물 날 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우리가 걸어갈 때 이걸 무슨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광야길이다, 광야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신이 누구다 이야기합니까? 이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8장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영생을 주었어요. 그렇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뭐가 되리라 이야기합니까? 뭐가 되리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래야 네가 세상을 판단할 존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랬을 때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들은 뭐 했다는 거요? 범죄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뭐합니까? 이제 지배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더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마귀의 어떻게 속임,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거짓말로 누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디에 가두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게 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도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누가 당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당하게 되는데 요셉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자 이제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위기를 뭘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기회로 만드는 과정을 삼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장차 뭐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터널에 불과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을까요? 훗날 깨달았을까요? 먼 훗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는 내가 던져진 그 환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무엇대로 될 줄 믿어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때로는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등대이고 말씀이 내 삶의 뭐합니까? 뭐냐면 등대이고 내 삶의 뭐더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나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멋대로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봐라. 여건을 봐라. 주변의 상황을 봐라.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밖에서 형제 말씀대로 되어진다. 모든 것들은 다 모습대로 되어진다고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으로 풀어나가냐면 첫째 뭐냐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모습이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불리한 환경,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9장 21절을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더라. 이게 요셉의 승리하는 삶이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가만히 있어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런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본문이 뭐냐면 야고보서 몇 장이냐면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몇 절이요?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억울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예배를 멈추지 말라. 너희가 누구에게 집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한다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은 발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누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환경이 불리해지면 어디 누구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쏟아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할 때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불리한 환경, 이런 고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환경 속에 내릴 때 우리가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에게 변명하고 항변해봤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힘들고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야, 세상이 거짓말하는 건 나를 속이는 게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가식과 유선으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말쟁이가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는 우리는 진리의 영인 누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도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놀랍게도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감옥에 내가 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니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더라는. 예, 놀랍죠? 이 순간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더라는 거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요?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주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런 매 맞는 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을 텐데 어떻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세상이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세상도 듣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절망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지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런 야성을 갖는 삶을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절망의 환경을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꾸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몇 절이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변명을 했어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연하도 떠나고 다 떠나, 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데 그 시간 누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더라는 거예요? 힘을 주더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들에게 변명하고 말해보고 그 해봤자 다 뭐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통해서 뭘 입게 하느냐? 은혜를 입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의 환경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뭐라? 성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짱 박혀 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요? 목사 전화도 안 받아. 왜냐하면 다 짱박혀.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긴 작은 일이라도 뭐 하기를 바라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은혜가 있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변치 않고 20몇 년 넘는 어떤 모습이요? 목회 생활에서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능력이 때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넣을 수 없어요? 사명을 넣을 수 없다. 하나님 설교의 자리에 그리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게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세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작은 일이 보인다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어렵다 할지라도 작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삶의 기초도 그러는 거예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도 그렇고 잘 나갈 때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는 선수들은 다 쓰다가 버림받는 역사.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가 보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다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태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억울한 환경 속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이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는 역사였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친다면 우리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렇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위대한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였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보면 이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절망의 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뒷장 40장 4절 보니까 진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았습니다. 하나님께 쓰기 위한 도구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은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누가 만들어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갖춰진 거예요? 왕의 제수를 갖춘 곳에 갖춰져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왕의 감옥에 와 있는 것만 생각했으면 완전히 절망했겠죠. 그런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어요. 뭐더라는 거예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텐데 애굽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배우는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으로 좌절의 환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지를 뭐합니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고 교육의 장소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떨어졌을 때 뭐하고 있으면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여건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빚어가는 어떻게 해요?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갈 때 저와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곳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 기간은 헛되고 자기를 망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섬기고 배움의 시간을 가져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장성한 분량만큼 예수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워서 장차 누구의 모형과 가장 닮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모형과 가장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형과 가장 잘 닮았다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가 있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의 환경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굴에 감옥에서. 그리고 모세 광야 40년. 또 다윗도 광야 몇 년이요? 13년의 기간. 약 그 기간 동안 다듬어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절망의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형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